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월가며 성령 충만 또 예배의 능력으로 찬양의 능력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며 어른들을 공경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갈 길 또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려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직분을 입은 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오늘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읽었는데 이어 뒷부분까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어제 직분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맡긴 게 아니라 입혀주신다. 마치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맡은 거 어떤 직분인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직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주신 모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직분 잘 감당하나 직분이 크고 작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본질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직분이란 또 뭔가? 오늘 바울이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요, 애들 학교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 학교를 갈까 말까? 대학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해요.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자기네가 생각하는 교회와, 그쵸? 예수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면서 만나는 예수는 좀 다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다닌 후에 만난 예수가 똑같아요. 자기가 생각한 예수. 그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겨우 성경을 알았어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데 예배의 의미를 알았어. 지금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실걸요. 성령. 그래서 얘기해 보시라 그러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입학할까 말까 학교 다닐까 이런 고민 안 하죠. 학년이 올라가면 전공 공부하고 전공에서도 세분화해서 마지막에 내가 뭘 가지고 논문을 쓸까, 어떤 더 새로운 것들을 연구할까. 그 나중에 뭐가 돼요? 그게 학위가 되어지겠죠. 그 입학하기 전하고 이 학위를 쓸 정도의 단계는 완전히 다르죠. 믿음 생활은 특별히 고린도 후서쯤 오면은요, 이제 믿을까 말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냐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음 생활은 이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 너머의 것, 죽음 이후의 세계도 우리가 붙잡고 가고 또 알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60 지금 되신 분들 좀 오래 살면 120까지 산대요. 평균 수명이 87세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세대는 한 진짜로 200살까지도 살 것 같아요. 이제 오래 사는 세월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래 살면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전부 관심이.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 그래서 직분을 맡을 때 이 안에서만, 이 땅에서만 사는 거를 목적으로 직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요것만 해라 말아라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으셨죠. 근데 그걸로 이 땅에서 고치고 치유하시고 뭐 말씀 전하고 십자가까지 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직분이라는 게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로 주신 직분이.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주신 직분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그냥 이 땅에서 교회의 기능, 회사 키우듯이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 주신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아주 세부적인 그런 업무적인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 그러면은 뭘로 이해해야 될까요? 바울이 그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집을 다 가지고 있죠. 이게 뭐예요?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 육신. 근데 장막집이 무너진데 뭐예요? 육신이 여러분 병들고 육신이 그다음에 아프고 그럼 나중에 뭐예요?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사는데 이 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랍니다. 이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해석을 안 해주면 도저히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갖고 살지만 이거 언젠가 무너집니다. 병들고 다. 여러분 지금 최고로 살기 좋은 나이는 87세까지래요. 왜냐하면 87세가 넘으면요. 아무리 유지를 잘해도 눈이 안 보여.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려. 그냥 말이 안 나와. 그 건강은 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하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지만 결국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겨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그러면 부활의 몸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뭐 증거 있어요? 요즘은 증거가 많죠.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제 제가 죽었다 살아난 분들에 관한 그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에요 1000만 명이 넘더군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1000만 명. 왜 죽었다 살아나는가? 심폐소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폐소생. 그 사람이 죽었는데 심폐소생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수술하는 특별히 심장내과 이런 쪽. 죽었는데 심폐소생으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5분 동안은 영혼이 옆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 다 사례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5분 동안 내 영혼이 떠났어. 그래서 나를 살리고 있는 의사를 봐요. 근데 의사 목에 점이 있어. 그러면 간호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심폐소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목 뒤에 점이 있지 않냐고. 그러면 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천국을 보고 온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근데 옛날에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했나?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고 시골에 사니까 그냥 잠깐 해도 그 사람들 또 죽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 근데 요즘은 인터넷, SNS 이런 게 막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공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죽었다가 죽으면은 5분 정도 머물러 있다가 그럼 빛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빛으로 쑥 빨려 들어가 갖고 막 이 감당할 수 없는 터널 같은 데를 막 엄청난 속도로 그럼 큰 빛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이 너무 거룩해 갖고 뭐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그 빛 앞에서 순간 내가 평생 살아왔던 게 다 지나간대요. 평생. 그러면서 주님이 아무 말 안 해도 자기 죄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기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좋은지 대부분 죽었던 사람들은 이런데요. 다시 가 그러면 안 간대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너 아직 올 때 안 됐어 하고 보내신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데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이 먼저 막 너 심판해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면요. 그 찰나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했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못 견딘다는 거야. 스스로 심판받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걸 적었다는 얘기는 바울이 죽었다가 산 것 같아요. 바울이 여길 한번 간 것 같아. 기도 중에 입신을 했든지 바울은 여기까지 갔다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부활을 얘기를 하지. 그러면요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뭐 수천억 가진 부자인데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 사람은 와가지고 돈을 다 나눠주고 차도 작은 차로 바꾸고 결국은 목사가 되었어요. 진짜로 목사가 돼갖고 아, 내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뭐 가치가 바뀌는 거죠. 이 땅에 거 붙잡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맨날 울잖아요. 맨날 울어. 근데 거기 간 분들은 안 슬프다는 거예요. 왜? 너무 좋아갖고 또 오기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걸 보고 왔는데 그 내려놓는 거죠. 여기 거 내려놓는 게 하나도 안 슬퍼요. 이제 물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좀 아파도 근데 이걸 못 본 사람들은 여기가 영원한 줄 알고 어떻게 돼요? 장막의 집이 무너질까 봐 맨날 붙잡고 사는 거죠. 벌벌벌 떨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장막의 집에서만 사는 사람들의 이 세계와 저쪽 집을 한번 보고 온 사람들의 세상은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저쪽 집을 갈망하는 사람만 있고 이는 믿지도 않아. 이것만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덤이 집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남미도 그런데요. 무덤이 그냥 집 앞에 있어.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무덤 보고 뉴욕 가면은요. 퀸즈라 그러죠. 그 맨하탄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강북하고 강남. 근데 그 사이에 무덤이 있다는 거야. 엄청 큰 무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무덤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에 가는데 여러분 거기 큰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죽음을 너무 타부시하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천국을 갈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은 여러분 천국 간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체를 얻다가 산속에다 묻어버리 멀리 최대한 멀리.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남미 같은 데는 가면은 무덤을 꺼낸대요. 갖고 닦고 같이 또 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은 한국 사람 천국이 있다 없다 천국 모르겠어요가 50%예요. 그러니까 늘 겁나는 거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에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40% 조금 넘는데요.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이 40%. 그 나머지는 자기는 못 갈 것 같대요. 왜? 내 몸으로 한 짓이 있거든. 내가 지금 하는 게, 야, 온전히 못 믿는 것 같고, 술 먹고 하는, 그래서 나는 천국 못 가,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이 60%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두렵지. 그런데 유럽 같은 데 가면은요, 어떤 나라는, 제가 나라 이름을 까먹었어요. 천국 갈 걸, 터키래요, 터키. 터키는 천국 갈 것 같은, 난 믿음이 95%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순교하지. 난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죽죠. 그러니까 이게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벌벌벌 떠나, 못 들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게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 우리 육신의 장막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이거 언젠가 무너진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거 죽으면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신다니까. 그럼 그 증거가 뭔지 알아?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입혀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육신에 입혀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영의 옷을 입혀주시겠지.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성령을 입히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 영원한 집도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그럼 성령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주시면은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법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줬어. 저희 아버지도 이제 80이 다 되셨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 씁니다. 터치 거 다 써요. 저 설교 보내드리면 하고, 모르면은 옆집 가갖고 물어봐갖고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46년생이신데 6.25도 보셨고 월남전도 다녀오셨고 IMF도 뭐 별걸 다. 근데 이거 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핸드폰을 해석만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냥 쓰면 돼요. 아버지 그거 앱 까세요. 그거 이렇게 하시고요. 카톡도 좀 하시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면요, 여러분이 성령을 해석만 하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이게 성령이야. 근데 이게 그냥 쓰시라니까요. 그거를 성령을 기도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해석만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고 사는 법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입혀주시는 거구나.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금사하시는 얘기가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이 뭐래요? 죽는 게 낫다는 거야. 죽는 게. 주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사명 있어 더 감당해. 그래서 바울을 안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소망하는 거예요. 어제도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진짜 죽기를 연습해. 천국 가는 게 더 좋아. 이게 괴로워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병들어서 눈도 아파 호름해. 그럼 이걸 갖고 뭐 해야 되나? 자,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고 나중에는 영원한 장막을 입을 건데 우리 존재라는 게. 그럼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와 앞으로 영원한 장막을 입혀주실 때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바울이 이걸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결론이에요. 끝. 육신의 장막을 갖고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고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것 갖고도 천국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옛날에 연예인을 불렀다고요. 찬양하는 가수. 그랬더니 자기도 주를 기쁘시게 무엇인가 그게 자기 믿음 모토래.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땅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땅 안에서. 그때 그분 벤츠 타고 왔습니다. 찬양 가수인데 공연 다니면서 교회에서 받은 돈으로 벤츠 타더라고. 근데 자기 구리에 산대. 되게 가난하게 산대. 근데 벤츠 타고 왔어. 그것도 제일 큰 RV. 그러더니 송도로 이사가 돼. 그러더니 커피 체인점 하시대 요즘. 그러더니 뭐 또 아프다고 나오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를 점점 잘 살아져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막 선교하고 그런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병이 왔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런데 그러더니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갖고 죽기 전에 돈을 더 많이 모으고 가야겠대.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그것도 맞지. 육신의 부모로는 천국 소망이 없구나. 그 아내도 막 간증하고 별걸 다 해. 텔레비에서 나와. 근데 죽을까봐 벌벌벌 떠는 거죠. 없으면 애들은 어떻게 길르나? 어떻게 길러? 주님이 길러주시겠지. 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간다는 것이죠. 그게 젊어서 일찍 육신의 장막이 허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육신의 장막을 갖고 살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 주실 때 육신의 장막을 갖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과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르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부활의 몸을 입었어. 그럼 천국 가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찬양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가갖고 우리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은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24시간 주님만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몸을 갖고 사실 때 찬양을 듣지 말고 부르세요. 찬양을 불러야 돼. 근데 우린 자꾸 듣는 연습을 한다고요. 불러봐. 하나도 못 불러. 천국 가면 밥만 먹고 하나님 주님 찬양만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라. 안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하면 그 몸으로 행한 그 선악간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막 윤리적인 죄 그런 것도 있지만 맞아, 그때 물질 주셨을 때 아 주님을 기쁘시게 못했네. 건강 주셨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못했네. 그 주님 앞에 쓰기에 부끄러운 거죠. 막 윤리적인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맞아, 그때 튼튼한 장막이 있었지. 여유로웠지. 주를 기쁘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죠. 그 빛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그게 11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심도 주시고 우리 안에는 뭐 별의 걸 다 주셨어. 그래서 너희가 일단 11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날을. 그리고 너희 양심으로 늘 깨어있고. 그럼 12절을 보니 외모를 자랑하지 말랍니다.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만 육신의 장막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늘 와서 외모 자랑하고 이뻐질라 그러고 꾸밀라 그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외모를 자랑하는 분들 딱 보면 천국 소망이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미치라는 거예요. 오메드 민처 막 미치라는 거야. 그 미치는데 왜 미치래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도 미친 듯이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배를 나를 위해 드린다고. 내가 이 정도 새벽 예배하면, 이 정도 결단하고 하면, 작정하면 전부 나야 나. 그럼 우리 애들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번 문제 풀어주시겠지. 그래서 다. 그럼 이게 끝나면 안 하죠. 관점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여기에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를 위해 하는 거야. 그게 티가 안 날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오잖아요. 60중 되시면요, 교회 다 다녀보시고 많은 목회자도 만나보고 한마디만 딱 해보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 이 교회 목사님은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거야. 그럼 누가 동참하겠어요? 여러분도 다 티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는 게. 아, 저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구나. 아, 저거 자기 유익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그게 끝나면 안 오잖아요. 딱 그 자기에게 미친 거지. 예수에게 미치라는 거. 예수님 예배가 왜 안 되나? 이게 왜 없지? 우리는 이게 안 되지? 이런 아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랬는데, 공부 안 하면 야, 공부를 나를 위해 하냐? 너를 위해 하지. 근데 저는 진짜 엄마를 위해 했어. 저희 엄마가 처녀 때 시집 와가지고 결혼하기 전 사진 보면 되게 고왔더라고요. 근데 결혼해갖고 저희 할머니랑 고모, 삼촌들 몇 남매 다 큰아들, 저기 뭐 큰며느리, 막내 고모가 5학년이었어요. 저희 엄마 시집 올 때. 그 고모 삼촌들 우리 엄마가 다 결혼시켰다고. 막내 고모는 우리 형하고 같이 컸어요. 나중에 많이 늙었어. 고생도 많이 했어.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다 실패하고 막. 그래서 제가 공부를 우리 엄마를 위해 해줘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를 위하여 하는 예배지 이게.
그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냐고요. 예배가 장난인가? 아니 우리끼리 하는 정말 예배가 주를 위해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 얘기예요. 천국 소망이 있으면 다 주님이 포커스고 주님이 그런 거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새로운 자들이 되는 거죠. 17절. 그 교회의 제일 좋은 단어는 뉴예요, 뉴. 12년도에 새 교회 할 겁니다. 예전 교회 다 무너뜨리고 새 교회 하려고요. 주를 위하여. 사람을 위한 교회 하지 말고 주를 위한 교회 해야 되겠구나.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슬플걸요, 여러분? 난 이거 좋은데? 아니요? 여러분 하는데 다 주를 위하여, 전부 다. 그럼 주님이 주를 위해 한다는 건 뭘까? 그럼 육신의 장막을 입든 부활의 몸을 입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직분, 본질, 뭐 선생님을 하세요, 성가대를 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로부터 그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창조되었고, 그가 그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됐네요. 답 나왔네.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화목해 하라신. 반주자, 오늘 화요일 반주자 나 이거 보내줬는데 안 왔네. 예배가 무너진 거지 뭐.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 이게 화목하게 하래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화목. 근데 이게 세상 화목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잘 지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랑 화목하려고요. 하나님이 애쓰고 계세요. 근데 우린 하나님도 몰라, 뜻도 몰라. 그래도 화목하려고, 저 애들하고 화목하려고 무지했습니다. 저희 큰애가 거의 9시 20분에 들어오거든요. 항상. 작은 애는 요즘 12시에 들어와. 근데 큰애까지는 제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큰애는 얼굴 보고 자야지. 화목하려고, 걔 화 안 내게 하려고 최대한 맞춰줍니다. 아침에도 내가 눈치 보고 태워다 주고, 작은 애도 내가 눈치 봐. 여자애인데 이제 눈치 봐. 왜 그래? 화목하려고 무지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하고 화목하려고 애쓰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없다 하고 우상 붙잡고 살고 막,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화목하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어떤 애를 쓰고 계세요? 화목하려고 진짜 예배하나? 기도하나?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생 하나님하고 원수됐어.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시고 이것도 안 해주시고. 지겨울 것 같지 않으세요? 애가 열인데 눈 뜨면 엄마 밥 해줘, 엄마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왔는데 교인이 100명인데 나 하나님한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면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 막 전부 다 주세요만 해. 그것도 80년 동안 주세요만 해. 아니 오래 살아서 200년 동안 주세요만 하면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주세요가 아니라 나 하나님께 뭐 드릴 거 없나? 하나님만 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법을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근데 예수를 믿는데 늘 화가 나 있어. 교회를 오는데 막 얼굴에 막 화가 나 있어. 정말 행복해서 기쁨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 있나? 맨날 비교하고 왜 나한테만 그래요? 저 사람은 안 그러고요. 맨날 화가 나 있어. 제가 전도사를
야, 집에서 버스를 타고 처음에 전도사를 가는데 1시간 반 주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왜 하나님 왜 나는 이른 교회를 다녀요 막. 근데 어느 날 막 은혜가 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 사람하고 화목하래요. 사람하고. 교회 오는데 화목하기 위해 오시는 분 있습니까? 아, 나 이 사람하고 오늘 잘 지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심지어 여러분 창녀들, 세리들, 그들과 화목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하고 화목하지 않는다고. 다 내가 주인이고 내 거 해야 되고 내가 왕해야 되고 그러니까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하면 뭐 시킬까 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괴롭지. 왜 그래요? 날 안 드리니까. 나를 산 전제로 드리면은요 화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어느 때 제일 화목해요? 일 나가갖고 막 몸이 부서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내가 애들 밥이라도 해줘야지. 그래도 이거 해야지. 그럼 내가 전제로 드려질 때 집이 화목하지 않으세요? 근데 들어와갖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니들이 해놓은 게 뭐가 있어? 서로 자기 권리 주장하면 난리 나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되죠.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중에 그럼 그만 살자. 그래 그럼 내가 준 거 다 내놔. 그 나중에는 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뭔가? 직분 뭘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모르는 예수님을 21절 죄를 모르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뭐가 있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 직분쯤 되면 나이쯤 되면 교회를 다녔으면 억울해도 그걸 맡아야지. 다른 사람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하여. 왜 나만 맨날 시켜요? 왜 난 이거예요? 도망가는 거지 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강화도를 갔다 오다가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갔네. 간판만 보고 들어갔더니 식당 안에가 60년대야. 그런데 가보셨어요? 60년대 식당? 오, 냄새가 막 다 무너져 가는데 못 먹겠어요. 근데 이미 2테이블이 있네. 맨 안쪽에 앉아서 나가기가 그런 거예요. 앉아 있는데 저쪽에 남자 여자 2명이 뭐 청라 얘기도 하고 막 밥을 먹는데요. 나중에. 근데 주방 아주머니는 제가 볼 때 한 60은 된 거예요. 화장도 막 진하게 하고 모자 뒤집어 쓰고 막 멋내고 하시는데 혼자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왔는데 물도 안 주고 숟가락통을 이 수저통을 열었더니 그거 알아요? 하도 안 써서 숟가락이 말라 삐뚤어지고 막 건조하고 막 밑에는 쥐새끼가 다닐 것 같고 진짜 그런 데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저기서 처음 먹었던 분이 여자분이 밥이 왜 날라가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밥이 왜 날라가 아줌마. 여기 강화도 쌀이 그렇게 좋다는데 뭐예요? 좀 대다는 거죠. 밥이 날라갔대.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더니 그분은 순두부를 시켰는데요. 아니 나는 단단한 순두부를 생각했는데 이거 왜 다 부서져서 나왔냐고. 그리고 콩나물 반찬도 왜 이렇게 하얘. 그러더니요 깎아달래. 28,000원인가 나왔는데 나 이거 돈 다 못 내겠다고. 야 그걸 깎대. 되게 똑똑한 거죠. 깎아야지. 그러더니 2만 원 내고 가더라고. 그랬더니 다임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이 긴장한 거야. 근데 그분들이 먹더니요 맛있는데요? 그분은 일부러 더 맛있게 하려고 깨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콩나물에. 근데 그 사람은 허옇다고 안 먹고 순두부가 덩어리로 나온 건 사가지고 비늘 찢어서 넣은 거죠. 덩어리째. 그러니까 싸구려만 먹어봤던 거야 그분이. 근데 이분은 손으로 직접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요 그냥 전 하나 먹었어. 딱 감자전. 감자전 뭐 시키기가 분위기가 그래서 빨리 먹고 나가야겠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저는 중풍 걸린 분인 줄 알았어요. 누가 들어오는데 이러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봤더니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는데 계속 그랬더니 주방에서 나와갖고 앉아 있어. 거기 있어. 봤더니 그분 엄마야. 근데 나중에 손님 당하고 저하고 둘이 남았는데 아유 편찮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 93세래요. 여기 우리 엄마가 했던 그 식당인데 자기가 대를 이어서 한대. 93세인데 아무데도 못 가고 여기 일했으니 여기만 있는데 말을 못 한대요. 남들이 보면 무서워요. 그런데 신발을 돌려놓고 계시더라고. 한쪽 팔은 또 못 쓰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더니 저한테 우리 엄마예요. 내가 무서워할까봐 계속 우리 엄마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저를 길러서 이젠 제가 갚아야죠. 그러더니 그러니까 물 달라고 뭐 한다. 그분은 다 알아듣더라고. 보는데 눈물이 갑자기 핑 돌더라고. 그러더니 그 엄마한테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그때 어느 교회 권사래요. 권사면 그쯤 돼야지. 할렐루야. 자기 엄마 93세래. 엄마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거야. 자기 잘 산대. 남편 돈 잘 벌고. 근데 집에 그래서 요양원 안 보낸다는 거야. 그 내 손으로.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움직이고 손님들이라도 오면 접촉하고 그래 건강하시다는 거지. 그 뭐예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내게 하셨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아무도 엄마 안 모신대. 근데 내가 모실게. 할렐루야. 그냥 내가 장사하면서 혼자 모실게. 그 집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사명은 화목해 하는 거야. 그냥 화목해 하려고 일하고 내가 나가 일하면 화목해. 그냥 내가 그 일하면 화목해. 오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화목해 하는 사람인가? 어디 들어가면 나 때문에 늘 불평, 원망,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화목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말이 없어. 자기 요구를 하지 않아.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천국 가면 새 몸 주실 텐데 뭐 아낌없이 쓰다 가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화목해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죽을 때도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죽는 날 화목하게 하고 죽어야지. 다 나눠주고 애들 하나 되게 만들고 화목하게 하고 그럼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심판대 앞에 당당하겠죠. 이걸 물으시는 거야. 그래 너는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 옷 입혀줬는데 성령 가서 뭐하고 왔어? 화목하게 해야지. 이게 시작이라는 게 이거부터 내가 들어갔는데 화목한가? 근데 늘 억울해. 싫은 소리는 못 견뎌요. 왜 나한테 그래요? 근데 이 조건이 다 되면 나는 화목하게 할 수 있어.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 보면 싫은 소리도 듣고 싫은 것도 보고 안 맞는 것도 하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까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여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감당하는 거지. 그럼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야 저기 영원한 집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내려놓고 와. 그 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화목해하는 직분을 입으시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막힌 담이 헐어지는
야, 그 할머니 그 딸이 딱 내려놓는 순간 야, 요양원 가실 텐데 너무 귀한 일 하신다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지. 가는 데마다 담 쌓고 다녀. 다 사람들 사이에 담 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툭툭 담 되게 많이 쌌어. 담은 허물고 다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처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살 때에도 화목해 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과 막힌 담 없나 허물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막힌 담 없나 내가 가서 허물게 도와주시고, 사람들과 사이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사이에서 막힌 담 없나 허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오직 이 담 허무는 일만 하다 가셨습니다. 세리하고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창녀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는 날마다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막힌 담으로 하셨죠. 하나님, 우리 것 쌓느라 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허무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세요. 그럼 나중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쓸 때 우리의 행함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 하시며 너도 허물다가 왔구나, 너도 화목해 하는 일 힘쓰고 왔구나, 그래 너도 이리 오거라, 새 옷을 입혀줄게, 새 집 지어줄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12년 지나며 이런 일로 세워지는 화목해 하는 직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